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나훔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수르가 공격당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이제 나훔서 2장에 와서는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가 피격을 당하는 광경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1절에 아수르를 치러 올라온 자를 파괴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지만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할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한 나라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다가도 그 나라 그 사람이 너무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불순종하거나 교만하거나 그 상대 나라를 아주 해코지하거나 강압하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사람을 다시금 부메랑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때 아수르를 들어 썼잖아요. 아수르를 들어 써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이놈들이 그냥 그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그냥 점령을 해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냥 물질을 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피를 많이 흘리니까 요놈 봐라 요거. 야 아수르 네가 어떻게 잘 살게 됐냐 이놈아. 내가 너를 들어 써서 그런 건데 더 겸손하고 참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줄 알고 선정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요? 알았어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이제 엉뚱한 나라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치게 하시는 거. 이 방법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 적용을 시켜볼까요? 내가 남에게 내가 지금 물질도 많고요. 백그라운드도 있고 좀 든든합니다. 그냥 교만을 떱니다. 그냥.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법으로 이 사람을 다스리든 아니면 이 사람보다 더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가서 지금 콩만 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위태롭게 됐거든요. 러시아가. 이북이 굉장히 지금 힘들게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란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됐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조류와 세상에 일어나는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그러한 사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지요. 이사야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열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를. 그러나 너무나 악한 죄를 많이 짓자 이번에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다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역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교만해지고 악한 행동이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또다시 징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한참 부흥사로 그냥 제가 났을 때는 겁이 없었죠. 전국을 그냥 다니면서 그냥 막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기도원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고 얼마나 그때 내가 교만한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셨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고 그때 내 모습이 확연하게 나에게 비추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교만했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이 영광 갖게 하시다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유린했던 아수르를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켰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제가 너무 교만했었어요. 교만했었습니다. 주변의 목사들도 민목사 참 교만하다는 소리까지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10여일을 눈물로 금식이 27일째인가 그때 8일째가 들어갔는데 일어날 힘도 없고 다리가 떨리고 그냥 누워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때부터 저는 내가 취하는 거 없고 어렵고 가난한 주의 종들을 돕고 부르는 곳이 가난한 한 명의 성도만 있으면 부르면 쫓아갔고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가지를 없애버리면 포도 열매 남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유린하고 약탈하고 그 생명의 역사를 없이 하고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유다 백성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씨를 아주 없애버려 세상에 아주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강한 세력이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역사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그러면 그의 이야기, 그의 역사 누구? 예수 역사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가 역사잖아요. 역사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는 나라나 안 믿는 나라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요일 날은 다 쉬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인간이 어떻게 달나라를 가게 됐어요? 성경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이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로켓을 쌓아 올리는데 시체가 안 맞아서 계속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련은 들어갔거든요. 소련은. 왜 그랬을까? 소련에는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과학자들이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많이 넘어갔죠. 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대기권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카트삭이라는 기계회사, 이 기계회사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죠. 그 사람이 나사 우주항공으로 픽업이 돼서 왔습니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시차를 여호수아 시대로 한번 돌려보는 게 어떨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해야 중천에 머물러라 했을 때 해가 하루 종일 중천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요 시간대로 한번 맞춰봅시다. 근데 거기서 23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24시간 시차가 비는데. 그럼 1시간은 어디서 찾을 거예요? 다시 이 박사가 하는 말이 그 1시간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에 이사야가 무화과 뭉치를 얹어서 낫게 해줄 때 히스기야가 내가 무엇으로 낫게 할 줄 아느냐? 네가 그럼 내가 뭘로 알게 해시계를 10도 뒤로 한번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해시계가 10도 뒤로 1시간입니다. 물러가게 했죠. 딱 넣으니까 여러분 시차가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로켓을 나가요.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 이야기를 세상 역사 이야기와 여러분 지금 나 계속 얘기하면은 오늘 밤새도록 해도 창세기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밤새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 하시면 그 진리이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공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3절에 그의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이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4절에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무슨 말이냐,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보고 환상을 보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이 옷은 붉으며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위험이 있고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지금 쳐들어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이 횃불 같고 번개같이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동성이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 순식간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니엘서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 하나님 성전에서 뺏어온 기명을 가지고 여러분 술을 마시고 능수야 버더라 하고 있을 때에 순식간에 여러분 메디와 바사군이 들어와가지고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한순간에 번개같이 오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울려가면서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순식간에 와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러다가도 휴거받을 것이고 무덤 속에 있는 잠자는 자들은 일어날 것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면 영생과 영벌이 여러분 확연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 책이 나오려면 좀 있어야 되니까 저한테 따로 우리 화평방송 우리 이성훈 목사님한테 또 김경옥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시게 되고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전화번호와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충만 목사가 쓴 성경적 요한계시록을 한 700페이지 분량이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아주 한 절도 빼지 않고 아주 한 절 한 절 자세히 제가 신구약 통일성에 의해서 구속사에 의해서 제가 아주 쓴 요한계시록이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7절을 살펴봅니다. 아 참, 그 대신 우리 화평방송에다가 그 책은 제가 3만 원에 팔려고 지금 출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당. 근데 한 권에 할지 두 권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 700페이지 되니까. 그러나 우리 화평방송에다가 여러분 10,000원만 협찬해 주시면 방송을 만드는데 꼭 물질이 필요하니까 1인당 10,000원씩만 협조해 주시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7절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여러분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6절,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7절에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는 아수르의 정예군을 가리킵니다. 정예군, 훈련을 받은 군사죠. 아수르 왕이 정예군을 동원시키고 그들은 엎드러질 듯이 급히 달려 성에 이르러서 막을 것을 예비하지만 바벨론 군대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뭐란 말씀이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준비한 전쟁인데 과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약 130여 회의 전쟁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130여 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개입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할지라도 그 전쟁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또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느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곡과 마곡, 뭐 유튜브에 보니까 곡과 마곡, 뭐 러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러시아 핵전쟁 절대 못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금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니느웨가 점령당할 때에는 강들이 수문이 열려서 왕궁이 소멸되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며 끌려가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비참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니느웨는 그 강을 견고한 방패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안전하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군대도 우리 니느웨 성은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 티그리스강이 있는데 그 강 상류층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강을 견고한 방패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로 들어올 겁니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 강이 수문이 열려서 그 문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 2만만의 영의 군대가 여러분 쳐들어와 말을 타고 쳐들어와서 여러분 무깃도 이 무깃도 골짜기가 평야가 이렇게 있는데 무깃도는 그 언덕입니다. 언덕. 그 무깃도 언덕 아래 평야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유프라테스를 건너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들을 물리쳐준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근데 세계 5대 강이 다 말라도 유프라테스 강은 마를 수가 없는 강이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수문을 만들어 가지고 수문을 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닫아버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둘이서 지금 여러분 거기 댐을 건설했잖아요. 나쁜만 먹고 터키나 러시아에서 여러분 그 수문 제껴버리게 되면 유프라테스강 순식간에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는 분별력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흐르는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뉴스나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흘러가는 저주나 이러고 분별력을 잘 갖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무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9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더다. 나홈은 니느웨를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다라고 했습니다. 못은 잔잔하죠. 잔잔합니다. 그러니까 이 티프데스 강이 여러분 잔잔한 강이 있으니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막아주니까 이들은 능수야 보더라. 1년 365일. 우리 본문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은을 노력해라 금을 늑탈해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 그런데 이 니느웨가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방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니느웨로 모여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나훔 선지자는 물이 모인 못 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는 모두 도망을 치게 되는데 서라 해도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살려면 도망해야죠. 사람들은 대개 기회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저도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그런 좋은 것, 또 유리한 곳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모이다가도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게 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흩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기도 하고 떠나지 않기도 해야 하지만 사명을 위해 죽고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1절에서 13절을 살펴봅니다. 11절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와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12절에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희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희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희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자들은 아수르의 왕과 방백들 그리고 그 군대 장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사자같이 강하고 두려운 존재로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물질과 보화를 노력하고 부를 많이 쌓아놓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미약해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자와 같이 강한 왕과 군대가 있고 금은 보화가 많은 재물과 군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루아침 순식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디오피아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자 빌립이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빌립에게 가사를 내려는 광야길로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사로 내려가는 이 광야길로 들어가 보니까 큰 마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뛰어가가지고 거기를 따라잡아요.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됐었는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알고는 이해가 됩니다. 따라잡았습니다. 가면서 가니까 무엇이 있느냐? 아, 내가 지금 이사야서 이걸 읽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뇨?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뇨? 나에게 한 말이뇨? 누구에게 한 말이뇨? 이때 내가 올라가도 되겠느냐? 마차에 타고 가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그 근무를 맡았던 제시는 네시가 예수를 영접하죠. 사막에서. 그리고 그 네시가 이디오피아로 가서 이디오피아가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때부터 그 이디오피아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공산화가 되고 나서 저렇게 망가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금은과가 많고 재물과 군량비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군장비가 없고 금은보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처럼 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세계인 한 180여 개 나라를 놔두고 기독교를 나라는 믿는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와 불교가 기독교의 나라를 딱 놓고 살펴봤을 때 어느 나라가 잘 사는지 한번 퍼센트를 한번 보십시오. 불교 믿는 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광적 자원, 인적 자원, 뭐 등등 뭐 인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인도가 잘 삽니까? 못 살아요. 세계에서 거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대한민국 인적 자원이 있어요? 뭐 광적 자원이 있어요? 삼면이 바다고 삼면이 사고 평야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는 여러분 나가보면 압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개인이든 한 나라든 잘 살 수가 있고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지혜와 배경과 부를 축적하여 그것들이 마치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면면히 보게 되면 교만하여서 자신이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미약한 자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이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미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